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21장 1절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런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컬었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 메시오 요빠 하로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암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풀어서 생수같이 먹여 주시옵시고 말씀은 아버지 위경에 빠진 자도 건지신다 그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
오늘도 우리를 재창조하시사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신 새로운 아버지 성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서 조롱마귀, 정죄나 비방하는 영, 또 번민하는 영, 변명하는 영, 판단하는 영, 시험 들게 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비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하시고 아버지 주며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려오면 조용히 뒤로 나가서 서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졸려올 때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내 성의를 보여드려야 돼요. 조는 것은 병든 겁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이 자는 겁니다. 지금 때가 졸며 잘 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자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고도 안 잤다고 합니다. 번번이 안 잤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지나도 안 잤다고 합니다. 세워도 받습니다. 화를 냅니다. 깨워도 받습니다. 인상 씁니다. 그런 사람은요 평생 가도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내 맘대로 예배 드리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내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졸려오면 졸아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신경 쓰게 하는 것보다는 뒤에 나가서 서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졸려와서 서 있어도 졸려올 때 있어요. 사람인 거로 서 있을 때도 졸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슬렁슬렁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눈 감으면요 귀 막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입에서는 더러운 게 나와요. 침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이 뭐냐면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니까 마귀의 조롱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입술로 부정한 입술을 내게 되고요. 조는 사람 치고요. 그 입술이 정화되고 그 입술이 깨끗한 입술 못 봤어요. 예. 그 입술은요 항상 부정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요 이제 언제까지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걸로 인해서 다투고 줄다림질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눈이 저절로 감긴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에요 가난을 정복하고자 하는 갈렙은요 나이 들수록 힘이 났어요.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여호수아가 그 용맹함이 얼마나 여호수아 보기에 자신만만했던지 조금 교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땅을 분배해줘도요 갈렙에겐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이제 저 산지가 남았는데 싸워보시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싸울 기력이 있으니까 내 나이 85세라도 싸워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러셔. 그러면은 싸워서 다 이기는 곳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다 당신 땅이 되게 당신 땅으로 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85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영토를 차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가 됐도 80세부터 쓰임받았는데요. 120세에 모세가 가다가 졸아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력이 쇠잔하지 않냐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데 어디서 함부로 하나님 전에서 졸려서 눈이 감겼어요? 그러면 김성민 목사님 올라오시면 맨날 저기서 꾸벅거리고 졸아야 되고요. 김옥자 권사님 졸아야 되고 김규자 집사님 졸아야 되고 한상희 집사님 졸아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졸아야 됩니다. 예? 어디서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핑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가 원칙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조롱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도 싫어합니다. 예. 내가 졸면요 이정희 목사 좁니다. 내가 졸면요 저 선행이도 좁니다. 내가 졸면요 예영이도 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영줄이 흘러가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졸지 마세요. 부모가 얼마나 잘해야지 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는 건 싫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에 비해서 미련한 자는요 잤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면요 일어나서 저기 두 사람이 지금 가서 서 있잖아요. 아까는 지영이가 서 있었어요. 예. 지영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졸려면 뒤에 가서 서 있어요. 그 모습이 난 너무 아름다워요. 예. 지금은 두 명이 서 있어요. 고등학교, 고등부, 중고등부 선생님과 제자가 서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빠요? 아니에요.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예? 백발이라도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예. 너무너무 조는 거 싫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졸며 잘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잠자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거 모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는 거 모른다. 그러면 역사의 종말을 마칠 때에 주님 오실 때 모르느냐?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천에서 지금 안 계시지만요. 김정희 집사님, 우리 또 그 아버님, 네? 네, 김홍식 집사님 졸지 않으셨습니다. 졸지 않으셨어요. 조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보면요 다시 이렇게 눈을 뜨시더라고요. 졸지 않으셨어요. 네, 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죠. 그 장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강론을 하셨다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또 떠나면서 아시아 지역을 다 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두부론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거 장소는 잘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실 때에 유디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죠? 청년이 어떻게 했죠? 청년이요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요 건방지게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에? 건방지게 3층 위에서 걸터 앉았었어요.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지 뚜껑 열리고 준비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도 고랑도 또랑도 쳐놓은 사람이 가재 잡는 거예요. 뚜껑 닫은 사람, 포기한 사람한테 안 돼요. 나라도 애국심을 가지면요 이 나라가 약한 것 같지만 절대 약하지 않지만 나라를 포기하는 자는요 나라를 힘없이 뺏겨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전도부에 올려놨어 오늘. 네, 전도부에 베트남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네, 아프간이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유기도라는 청년이 바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열심히 없는데 졸고 잠이 오는데 잠이 오면 서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응? 낑겨서라도 나도 은혜 받읍시다 파고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여호와를 찾는 이에게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 그랬어요. 삐기고 들어가야지만은 삭개오는요 삐기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찾았어요. 찾으니까 길이 열렸어. 뭐가 열렸냐? 사람이 예수님 가시는데요 구원을 받으려고 목말라서 구원의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배우러 갔는데 예수님이 오긴 오셔요. 저기 오시긴 오시는데 도대체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가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구하라 응답할 것이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주님을 어떻게든지 먼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이지? 여러분, 찾고자 하는 자에게 뽕나무가 보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막 그냥 그래도요, 땅뚱땅뚱 뛰면서요, 그래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이 있는데 찾고자 하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뽕나무가 삭개오한테는 도움이 됐다 이거요. 찾으니까 길이 열렸다 이거요. 만나길 원하니까 만나주셨다 이거요. 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누군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알아줄까 하면서 저울질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저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림질도 줄로 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안 알아주면 그렇게 섭섭하고 이 마음의 우상단지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분량대로 얻기를 원해. 자기의 분량대로 인격을 얻기를 원해. 자기의 분량대로 인정받기를 원해. 자기의 분량대로 말을 듣기를 원해. 자기의 분량대로. 이 므낫세가 만드는 우상,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처럼 우리는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만드는 우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진 않는지요? 성전 밖에 있진 않는지요? 성경을 왜 읽어요? 읽으면 바로 거기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 청년은요, 졸다가 삭개오는 뽕나무에 찾아서, 길을 찾아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봤어요. 예수님을 내려다봤어. 여러분,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땅 밑까지 파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다봤다는 건 지 고개가 빠질 줄도 모르고 고개를 쑥그리고 내려다봤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저께 이사야, 우리 이정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재단 숯불로 이사야 입을 치니까 이사야 부정함이 없어졌다 그랬어. 부정한 입술은 왜냐? 주님 못 만났다는 결론이에요. 성령으로 할례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어느 때까지나 부정한 마음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에 우상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있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있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있고, 없앤 것 같은데 또 있고, 주님과 나만이 바라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주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화하시고 계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화하고 계시다. 주님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귀의 세상이 판을 치는 것은 주님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원만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가 고소하고 어미가 고소하고 아들이 고소하는 사건들이 시작됐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오늘은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2차례나 뒤통수를 가했다가 CC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아들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카드깡까지 했는데 채무에 시달려가지고 아버지 재산이 40억이 돼가는데 40억 재산이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없애고 그 카드 빚을 해결하고 그리고 누려보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재산 가지고 부모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쌈박질하고 재산 소송 걸린 사건들이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답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 믿음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자식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본인 버림받고 처절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시작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한 집안에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해파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엄청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요 그냥 속절없이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상고 장로님이 설교할 때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더라고요. 네, 참 성실하게. 근데 그 아버지의 성실함을 배우지 않고 어머니의 게을름을 배운 것 같아. 어머니도 지금은 안 그러잖아, 그치? 그래요? 아,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내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잠을 이기려면은 몸살을 몇 번 알아야 돼. 몸살을 앓지 않으면 머리에서 따가운 땀이 흐르고 온몸에서 진액이 흐르고 미치겠대 소리가 몇 번 나오고 세상만사 다 귀찮다는 소리가 나오고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조금 더 자야지 하는 유혹이 수도 없이 끌어당기고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기지 않고 이긴다고 7시 38분에 일어났어요. 18분에 어머니가 깨웠어요. 네! 언제까지? 그래도 장해. 그래도 부지런해졌어. 엄청 약속을 이루는 창대야. 김창대잖아? 근데 이창대야. 약속을 이루는 이 창대를 보라. 오늘 아침에 카톡은 어머니로 인해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깨우는 바람에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잤습니다. 나도 못 잔다니까, 너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제 힘으로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했다. 여러분, 게으름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찐디기보다 더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게으름마귀. 나는 기도원 가면요, 내가 게을러요. 우리 장로님이 가셔도 기다려야 되고 권사님들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긴 나요. 근데 수면에 깨니까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편안히 쉬었다가 그냥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원 가면 아침에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낮에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또 성도도 있는데 나 그러기 싫거든요. 근데요, 새벽에도 잠 안 자고 달려갈 수 있어. 부산도 달려갈 수 있고 서울도 달려왔다 달려갈 수 있어요. 정신력이 그래요. 내 정신력에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손들었어. 게으름하고 내 육신의 피곤함하고 틀려요. 허정무님 일 끝나고 기도원 바로 쉬지 못하고 오셨어도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인테리어 일 하겠어? 새벽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6시면 일 시작해야 되는데 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요. 퍼질러 자빠져 잔다고 해서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고 지혜가 지식이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우느니라. 조른마기를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전도사 때 조른마기 봤거든. 나는요 이승찬 집사를요 딴 거는 다 이해 못해도요 늦게 잠자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이해를 100번 200번 합니다. 그 사람은 부지런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고 새벽같이 그러는데 새끼들과 마누라 퍼질러서 그냥 허벌레 잠자는 거 보면요 열불 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정희 목사가 새벽에 나가도 새벽에 밥 해주고 이정희 목사는 고쳤어요. 대단하다 너. 여러분 우리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전도사 때 전도사 임명도 받기 전에요. 전도사 고시 보기. 지금은 전도사 고시 안 보죠. 저 때는 전도사 고시 봤어요. 3학년 때 고시 봤어요. 3학년 때 고시 봤는데 전도사 고시 보고 나서 고시 보기 전이에요. 고시 보기 전에 교회가 없어요. 저는 교회가 없어서 서울의 어떤 종로구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새벽 예배 갔어요. 새벽 예배 갔더니 그때 당시에 1,몇백 명의 교회가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20명 안팎이요. 그때 당시에.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랬는데요. 그때에 저는 뒤에 남의 교회 가서 뭐 앞자리 갈 수 있습니까? 뒤에 앉아 있는데요. 앞에 계신 분이 졸았나 봐요. 졸음막을 보여주는데요. 머리는 검은 머리, 흰머리가 섞여서 그 외에 똥칠하고도 오줌칠하고도 생전 보문동에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그냥 머리가 안 감은 사람 기억나요? 기억들 나요? 이래 머리가 제멋대로 만진 대로 가. 그냥 스프레이가 필요 없어. 그리고 더러운 떼국물이 찌르르르 흘러가지고 여기가 아주 그냥 새카매. 그런 머리를 했고요. 조른막입니다. 조른막이. 그런 머리를 했고요. 그런데 그 마귀가요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는 데는 남자고 여자고 없대는 거요. 그런데요 그 마귀가요 조는 사람을 보더니요 그 앞에 가서요 조는 사람이 아니지 그 조름을 잘 아는 사람인가 봐. 그 앞에 그 마귀가 앞에 가더니 한 사람 앞에요 막 웃고 박수 쳐요. 막 웃고 박수 치는데 이빨락은요 옥수수 빠진 것 같아. 이빨이 드라큘라 이빨 같으면서도 그 드문드문 빠진 이빨 있잖아요. 이빨은 아주 썩은 이 아주 똥니를 가졌어. 그리고요 그게 입 목구멍까지 보이도록 막 박수를 치는데 그 더러운 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저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더러운 건 처음 본 것 같아. 더러운 게요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깔 끄고 고개가 제껴져.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스피 난 그 마귀가 도는 마귀 조는 사람 보고 그랬는 줄 모르고 예스피 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양반이 예배 잘 드리다가 그냥 하더니 그냥 방향을 모르겠어 도대체. 이야 진짜 더럽더만. 그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그 영혼이 더럽더만요. 더러워요. 그래서 나는 조는 사람 보고 더럽다고 그래. 더럽다고.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 더러운 영. 여러분은 얼마나 박수치고 춤을 추고 좋아하는지 막 그냥 침이 퇴퇴퇴퇴퇴퇴 나.
그런 마귀를 봤어요. 아, 그래서 졸은 거는 그냥 조는 게 아니다. 물론 피곤해서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은혜가 안 돼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쩌다가지.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래서 졸음 마귀를 봤기 때문에 조는 사람 보면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냥 있는 대로. 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더럽다! 더럽게 졸고 자빠졌다! 원수가 박수 치는 것 같아가지고 더러운 마귀를 쫓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래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삭개오는 정신 차리고 뽕나무로 찾아 올라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 나무 사이에서 내려다보는 건요, 올려다보는 게 편해요? 내려다보는 게 편해요? 장로님, 올려다보는 게 편해요? 내려다보는 게 편해요? 내려다보는 게 편해요? 나는 올려다보는 게 편하더라고. 아, 장로님은 그러겠다. 나는 전지혜로 올라가서 있잖아. 나무 사이에 올라가잖아. 나무 타고 올라가요, 제가 전지혜로. 그러면요, 올려다보는 게 편해. 내려다보면요, 내려다보고 전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저렇게 엉뚱한 남의 다리 긁어주는 거야. 자기 다리 가려운 줄 모르고 남의 다리 긁어주고, 아, 이거 시원하다. 근데 지 다리 시원한 거는 모르고 남의 다리 긁어주면서 지 다리 시원해. 감각을 잊어버린 사람이. 여러분, 나는 장로님은 그러겠다. 내려다보는 게 항상 치켜 올라와서 징그럽겠다. 근데 나는 올려다보는 게 그림이 잘 보여. 내려다보면은 땅밖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삭개오는 내려다봤어요. 말이 되네. 전지혜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으니까 내려다보는 게 옳은 거야. 전지혜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려고 만나러 갔는데 그 뭐 찾고 찾으니까 찾게 되라. 길이 열리더라.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찾으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므낫세가 갈 길을 모르니까 우상, 잡신, 박술, 점쟁이, 귀신까지 다 불러들인 거잖아. 갈 길을 알면 왜 불러들여? 응? 나는 요즘에 태민이가 참 이쁘더라고. 한동안요, 태민이가 아주 보기 싫어서 내가 태민이의 특기는 그리고는 뭐 그냥 저 교육관에 가서 그냥 가면은요, 퍼질러 자. 그랬는데요, 넌 잠자러 왔냐? 아니요. 기도해놓으시. 그 기도해. 자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그 왜 왔니? 그러면 공부하러 왔어. 아, 그래, 공부해라. 근데요, 노다지 자빠져 자더라고. 그냥 자, 그냥. 근데요, 잤니? 하면은 안 잤대요. 참, 그 배우지 말라 해도 배우더라고, 그 영이. 그냥 언제 한번 내가 지적을 했어요. 존다고. 근데 얘가요, 얼마나 한 번에 지독한 놈인가 하면, 이놈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놈이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 때문에 축복받은 놈이더라고. 한 번에 고쳤어, 한 번에. 우리 창대도 한 번에 고칠 거야. 왜? 그 이름도 유명한 창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드름도 없어지더라고. 관리 받았니? 관리 받았구나. 장단이 맞아야 뭐가 되는데 돈도 썩어 자빠졌다. 기도하면 난다니까, 여드름이. 나는 여드름이요, 눈이 보이지 않아 눈만 빼꼼할 정도로 여드름 많이 가진 청년이 왔었어요. 한 20명이 몰려왔어요.
제 소문을 듣고 왔어요. 아주 가까운 교회에서 왔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20년 이상 청년들이 몰려오니까 와 좁아 터진데 나는 휘둥그레가 보니까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 고실 왔을 때예요. 전도사님 소문 듣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기도요? 우리 친구가요 벨 피부과를 다 다니고 벨 피부약을 다 먹어도요 이 여드름이 이 피부 질환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요. 짐승도 이런 짐승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내일 모레 날 받아놓은 짐승도 제멋대로 살다가 피부 질환에 걸린 짐승.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눈에다가 안수하고 등짝을 딱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여드름 마귀 샤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했는데요. 이 청년이 갑자기요 석고같이 굳어져요.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저보고 전도사님이 아니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요 입만 살아가지고요 몸은 딱 굳어져 버려요. 기도해 주다 보니까 참 담력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진짜 놀래 기절하게 생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죽든 살든지 그냥 영창 갈 생각하고 난 안 차린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으니까 눈안수 해준 것밖에 없고 눈안수로 인해서 무슨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뻣뻣하더니 그냥 뒤로 쾅 하고 낮아빠지는 거예요. 선행이 같은 청년이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변에 쥐죽은 듯이 그냥 조용했었어요. 저는 그냥 놔두세요. 왜냐 사도행전에 유기도구를 생각했거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기도받다가 설마 하나님의 총을 부끄럽게 하시랴. 그래서 할 말은 그냥 놔두세요. 여드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요 한 10분쯤 20분쯤 되었나 봐. 한참 긴장감이 돌았어요. 누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군거리는 사람만 몇 사람 있었고 한 가운데 그 청년이 하고 숨을 쉬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뻗떡 일어나니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겠다니까 다들 썰물 같이 물밀듯이 물려가더라고요. 야, 왜 그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귀신 나가려면은 항상 죽었다가 살아나더라고. 귀신 나가려면 죽었다 살아나더라. 그래서 그 여드름 귀신도 있구나. 그리고 귀신 나갈라내나 보지.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냥. 근데 이틀 뒤에 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청년들이 한 30명이 몰려왔어. 쭈르륵 몰려왔어.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 몇 명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오니까 눈이 휘둥그러졌는데 잘생긴 주영이같이 이주영 전도사처럼 잘생긴 남자가 전사님 네?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전사님 이 친구 알아보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저 아세요? 그저께 기도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 여드름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해 고쳐 흔적도 없이 달아났어. 흔적도 없이 달아났어. 여러분 내가 그래서 태민이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 여드름 걱정하지 말아라. 그 기도하면 없어진다 그랬거든. 근데 믿음이 없어서 피부과 다녔대요. 응? 믿음이 없어서 피부과 다녔지. 세민이도 여드름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 없애주신다 기도하면. 근데 피부과 갔는지 모르겠어. 너도 갔냐? 안 갔니? 넌 믿음이 좋다 야. 다 고쳐주셔요.
여러분, 태민이가 피부과에 간 거는 믿음이 없어서 간 것이요. 바깥에다가 우상을 섬긴 것이요. 세민이가 안 간 것은 하나님을 성전 삼은 것이요. 믿음이라는 차이는 이거요. 그렇다고 또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어. 그렇다는 얘기야,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계속 얘기하는데, 유도고는요, 창가에 졸다가 조는 얘기 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조는 얘기 하는 거야. 지영이가 엄청 애쓰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래도 난 이뻐서 살겠어. 괜찮아요, 놔둬요, 그냥. 얼마나 이쁘고요, 이뻐요. 진짜 이쁜 거예요. 나도 청년한테 배워가지고 용도동 있을 때 한번 뒤로 가서 쓴 적 있잖아. 나도 졸려서 서보니까 괜찮더라고. 여러분, 그 청년은 뭐 했어요? 창가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졸다가 죽지 마시고, 졸다가 믿음 떨어지지 마시고, 졸다가 말씀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3층 창가에 앉았다 떨어졌으면 말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졸다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졸다가 떨어지지 말고, 졸다가 믿음 떨어지지 말고, 졸다가 죽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예배드려요. 네? 이제 졸음에 대해서는 여기가 끝. 졸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전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암인 것 같아. 응? 근데 암도 하나님의 방법은 고칠 수 있어요. 나도 뭐 믿음이 없어서 그냥 가서 수술했어요. 했지만 나는 그래도 수술하고 믿음으로 수술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남들은 이 피주머니 차고 퇴원하는데 저는 뛰고 퇴원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그때가 부활절 때예요. 아버지,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달고 나가면 성도들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뛰고 나가야겠어요. 새벽 3시에 딱 피가 멈췄어요. 그 피주머니를 차고 퇴원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새벽 3시에 피가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히스기야 왕은 내가 볼 때는 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그 흉터에다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무화과 반죽을 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요, 무화과 이파리가 뭔 줄 아세요? 무화과 이파리는 항암제 역할을 해요. 무좀 걸린 사람 있죠? 무좀 걸린 사람 기도원에 가서 무화과 나무 있거든요. 그 이파리 띄워가지고요, 진이 하얗게 나와요. 그 진 바르세요. 네, 효과 있습니다. 단지 하루 이틀밖에 안 갔다 오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갔다 와서는 또 발 제대로 안 씻고 발가락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갈리는 거예요. 그럼 또 무화과 잎 따서 그렇게 하세요. 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무화과 잎을 무화과로 찧어서 만드는 반죽을 입혀서 놨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주에 어떤 박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너무 웃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신장도 그 옛날에 신장도 가신 분이고 신장도 없는 분이고 위장도 그 수술하신 분이고 장기라는 건 장기 다 떼어버리신 분. 장기 수술하신 분. 어디를 가려면은 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얘 가도 되니? 가지 말어? 말해봐. 그러면요, 희한하게 이 심장 기계가요, 쉐쉐쉐쉐쉐 소리가 나요. 지금은 소리 안 나더라고. 근데 그때는 쉐쉐쉐쉐 소리가, 얘가 가지 말래, 힘들다고. 그 목사님만의 교통의 법이에요.
그 목사님만의 교통의 법이에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무슨 암 환자가 왔었대요. 정갱이에 암이 있어서 그 환자가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목회도 안 했는데 이런 환자를 붙여주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걱정이냐. 뜨거운 밥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붙여줘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순종함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한테 매일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뜨거운 밥을 지어 밥을 했대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해요? 야, 그 가재 손수건에다 그 밥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전갱이를 붙여줘. 뒤어 죽겠네요. 몰라. 해서 붙여주면 된다. 너는 뒤거나 말거나 네 책임 안 질 거니까 붙여줘라. 그래서 집사님, 잘 모르는 집사님이지만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저기요, 이것 좀 붙여봅시다. 그래가지고요, 그 바깥에다가 뜨거운 밥을 갖다 붙였대. 그랬더니 살이 익어요, 안 익어요? 이렇게 익더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해라. 매일 해서 그 정갱이에다가 밥을 제공했대. 매일 해가지고 그 밥을 그분 정갱이에다가 제공했대요. 자료는 기저귀 끈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료는 가재 같은 기저귀 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맨날 묶어서 줬대. 식으면 또 데워서 하고, 그냥 또 밥이 또 여러 번 하고 나면 또 새로 밥을 해가지고 해고 했더니 암이 싹났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내 이론이 필요 없어. 내 말이 필요 없어.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돼.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일이잖아요. 홍해를 보고 세상에 바로 왕이 600승마를 끌고 들어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도 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 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주들이 쫓아나왔지. 누가 나오라 그랬어? 물론 얘기는 했지, 하나님 소식으로. 끌고 나온 건 아니잖아. 주들 발로 나왔잖아. 근데 원망은 누구요? 교회도 자기들이 시험 들고 마지막에 타켓은 누구요? 말해봐요, 누구요? 예, 우리 장로님이 잘 알아요. 마지막 타켓은 나요. 목사들이요. 그래도 모세가 가만히 있어 보시오.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보시오. 그거요, 목사들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백성이 날 칠까 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말해라.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는 일을 보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잖아요. 이제 물을 쳐라. 아유, 툭툭 쳤어요. 아, 세상에 그 많은 인구가요. 400년 동안 굶고 부른 인구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400년 후에 이 인구가 그렇게 죽지 않고 수명이 한 300년, 200년, 500년, 400년 사는 시대에 낳고 산해 제한이나 있었나요? 그 인구가 다 60만 대군이라. 장정들만. 그 인구가 홍해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그 건너는데 새벽까지 건너게 했어요. 그쵸?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입술에 모시고 내 생활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딴 거 기웃기웃 거리고 그 하나님 그냥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홍해가 갈라진다니까? 앞에 길이 열린다니까?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니까? 기적의 역사를 본다니까? 왜 눈 감고 있어요? 왜 눈 감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밤새도록 건너게 만들었어. 그 많은 인구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었어. 성환이는 그 참고서를 사가지고 갔지? 그 뭐지?
문제지. 네, 문제지고 사가지고 왔지. 이야, 내 생애에 최고 좋은 선물을 얘가 보여주더라고. 보화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냐? 좀 하고 있어? 아, 열심히 해야지. 기독교를 위해서 대통령이 된다며. 아, 그럼 열심히 해야지. 너는 서울대 간다며. 그러면 깨어들 때까지 있냐? 저기 태민이는 목표가 어디냐? 작년까지만 해도 넌 목표가 어디냐? 아직도냐? 아이고. 야, 목표를 세워야지. 목표를 놓고 달려갈 거 아니여. 예. 내가 의사 됐으면 좋겠다고 했니, 안 했니? 내가 너 의사 됐으면 좋겠다, 야, 그래서. 아주 주영이 전도사를 통해서 꿈을 못 이뤄서 이 교회에서 의사가 나오기를 꿈을 꾸고 있어, 나는. 의사가 나오기를. 너는 과학자 된다며. 그럼 뭐니 또? 또 맡겼냐, 그새? 서울대는 확실하냐? 그래, 서울대는 확실하고. 그, 과학자 된다더니 이제 꿈이 바뀌었어? 빨리 정해. 그래야지 나도 목표를 놓고 기도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랍사게가 그렇게 조롱하며 떠들며 위협을 주며 네가 눈동을 네가 먹고 네가 싼 오줌을 마시게 될 거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배고프면 쥐똥이라도 집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세월에는 그런 걸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죠. 장로님도 모를 거예요. 옛날에 농촌에 있다 보면 산하 제한이 없고 낳고잖아. 막 9명도 낳고, 11명도 낳고, 8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집구석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풀뿌리도 못 긁어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기를 얻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 남편은 쟁기를 끌고 아내는 쟁기를 잡고 남편이 끌고 쟁기를 땅에다 받고 가. 굶어 죽어도 다음을 위해서 씨 뿌리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맞이하고 싶지 않죠? 그럼 기도 많이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때의 아이는 돌쯤 된 아이를 얻고 저 혼자 투덕투덕 놀 수가 있습니까? 가서요, 포대기 이렇게 펴놓고 비닐이나 있었나, 무슨 거적대기나 있었나, 종이도 귀할 때니까. 종이 있잖아요, 왜, 서류봉투 같은 종이. 그보다 더 없었어요. 그런 종이도 없을 때예요. 네.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종이에다가 끄적거리고 쓸 때야, 그땐. 그런 종이 가지고 학교도 못 가서 주소 듣는 걸로 학교 가고 싶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뻘떡뻘떡 뛰면서 그런 아이들도 많았어. 뻘떡뻘떡 뛰면서 가이겨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가르칠 때 그걸 듣고 와가지고 하고자 하나님은 못 당해.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못 당해. 그걸 하고 와서 종이 쪽지 있으면 종이 쪽지도 없는 사람은 자기 마당에다 그거 공부한 거를 담놈으로 배운 거를 그래서 서당계로 3년이면 풍어를 없는 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기억자를 했어. 이건 니은자를 했어. 이렇게 써서 공부한 사람도 많아. 지금 엄마 아버지들이 배부르게 등 따시게 풍요롭게 해주니까 행복해서 그냥 하라는 해 좀 해도 안 하고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나지. 잿똥을 먹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들에 갖다 놓으면 그 아기가요 막 울어요. 그러면요 이 무지한 남편은요 애 젖주고 먹을 거 주란 말을 안 한답니다. 저 어렸을 때 얻어 들은 얘기예요. 그 엄마가요 영숙이 엄마예요. 김영숙이가 아니고 김영순이지. 우리 권사님은 영숙이 엄마예요. 근데요 아버지가요 입에 술은 먹을 수 있어도요 울부짖는 애한테
가서 뭐 먹을 걸 주든지 젖을 먹이고 와. 그런 소리 한 번 안 한대요. 애가 울어 배고픈가 봐. 그러면 그냥 놔도 뒤지거나 말거나 그런대요. 집에 술을 먹을 땐 괜찮은데 그 지금 손녀딸이 유명한 가수가 됐어. 유명한 가수. 내 친구 조카가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요, 그 애기 젖을 주란 말은 안 하고, 아이고 애 젖 주고 올게. 조금만 당신도 쉬어요. 이놈의 예편네 날 저무는데 자기는 술 먹으러 가려고 얼른 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애가 울음소리가 안 나서 이제 일 끝나고 툭툭 털고 자기도 밥 먹을 때 밥 싸가지고 간 거 먹어야 되잖아. 보리밥이든 감자든 고구마든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툭툭 털고 애한테로 가니까요. 똥을 지가 넣어가지고 기저귀를 빼서 지 똥을 다 먹었더래. 이게 사실 있는 일이요. 배고프면요 똥을 다 먹었어. 애기가 다 먹고 그 똥 먹고 배불러서 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도인가요? 80년도 전일 거예요. 태백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탄광인들이 죽었어요. 죽고 양모 씨라는 분이 13일 만에 구제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 탄광 생산자가 생존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파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보호해서 살았는데 뭘로 연명하고 살았느냐 했더니 자기 오줌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재난 속에서 그렇다 했지만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때에 만나면은 666표를 안 받으면은 쥐똥을 먹을 수도 있고 쥐오줌을 마실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느 한 말씀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알고 살다가 병들었다고 위로운 바벨론 사람들한테 충동이 일어나는 그 질투심과 빼앗고자 하는 탐욕심을 일으켰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병기를 다 채워주고 그 기병들을 채워주고 곡물들을 다 채워주고 다 하나님이 채워준 거예요. 지금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아프간에 전투 병기들 다 놓고 왔죠? 군수물들 다 놓고 왔죠? 거기 수지 맞았어요. 베트남이 망할 때 미군이 철수할 때도 군기물들 다 놓고 왔어요. 여러분, 6.25 동란 때 미군들이 소련군들이 그래도 동맹국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소련군들은요 만났다면요 부녀자도 강탈했어요. 도로에서 강탈했어. 성에 굶주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대에 혼녀라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한 시대에 행복한 시대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우리에게 무서운 시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살아남을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히스기야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았어요. 헤롯 왕처럼 모든 영광 따먹기에 앞장선 히스기야예요. 믿음은 끝까지 타락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히스기야에게 뭘 보여줬느냐 그랬죠.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 하나도 안 하고 지가 잘나서 국고를 채우고 군량미를 채우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그렇게 부욕해 만드는 것처럼 다 자랑하는데 하나님 한마디가 있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안 돌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 그 병 중에 치료받고 나서 병을 앓을 때는 후손이 없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왕권을 물려줄 후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만 고쳐달라고 구했던 히스기야에게 후손까지 줬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하면 구하지 않은 이것까지 준다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내 마음에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딱 들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줄게. 아시겠어요? 보너스로 줄게. 그래서 부귀영화까지 줬는데 자고 이래도 없고 자고 이후에도 없었대.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없는가? 빌 게이츠인가요? 그 사람이 세계 제1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775조를 이혼하면서 나눠야 되는데 판사가 둘이 부부가 똑같이 나눠 가지라 했더라고. 그래도 솔로몬같이 부자는, 솔로몬같이 그렇게 부귀영화는 못 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침대도 상하고 금으로 입혔고, 그렇죠? 먹는 것도 금잔에다 금그릇이었었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자고 이후에도 없었어. 오늘 히스기야 왕도 자기 생명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보다 더 귀한 후손까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악하거나 교활하거나 거짓되거나 행동에 거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셔요. 그거는 안 들어주셔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본문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네? 므낫세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왕 될 때의 나이가 몇이라고? 12살이래.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합해서 따져봐도 이렇게 오래 다스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다스리면 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서론부터가 안 좋으셔. 하나님이 시작부터 안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언어의 시작부터, 행동의 시작부터, 신앙의 시작부터 안 좋았다가도 고쳐야 돼. 이 므낫세가요 엄청 어마무시하게 죄를 짓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죄를 짓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정상 위치로 돌아와서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중에 사람 되지요. 오늘은 그러나 그것까지 안 다룹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자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했다 해서 안 했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다 하나님이 물리치고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걸 다 다시 불러들였어요.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지 손으로 만들고 7절에 그랬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이라고 했어요. 네,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상은 천지에 보여지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만드는 우상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하여 섬기며, 1월 성신이 뭔지 아세요? 천지신명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절간에 다니면서 항상 집안에, 우리는 종갓집 며느리니까 항상 할아버지가 길을 떠나거나 아버지가 길을 떠나거나 집안이 가사가 편안하도록 물을 떠놓고, 왜 정한수 떠놓는다 했잖아. 정한수 떠놓고 장독에 있는 데다 떠놓고 항상 어머니가 빌었어요. 그러면 저보고도 빌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빌어? 그러니까는 이제 천지신명께 빈다고 그래요. 빌고 하나님께 비오니.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빌 대상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 대상들이. 그렇게 빌라고 그랬어요. 다 기억을 못하지만 심지어 뭐 산신령님께 빌고 터줏대감께 빌고 요왕님께 빌고 뭐 다 비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산천초목이 전부 다 신이야, 신. 그렇게 빌라고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랬더니 그저 해야 된대. 그러면 신께서 놓았대요. 그러니까 저도 장손녀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 엄마 속을 썩여본 적이 없어요. 엄마 속을. 시집도 엄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간다 했더니 엄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시집가고 오니까 춘엉터리예요.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나는 톡톡 털고 깔끔 떨고 하루에도 와이셔츠를 4-5번 대려 입혀도 난 그런 사람이 좋아. 근데 시집가고 보니까 이 남자는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해. 옷 갈아입으라고 사정하고 난리쳐요, 옷 갈아입고. 그러니 내 이성에 맞겠습니까? 안 맞죠. 우리 어머니가 좋다는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그럽디다. 그래도 후회할 것 없이 사랑은 받았어요. 부모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살았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도록 방해를 안 받고 도움을 받았지, 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으면 아마 목회 못하게 이 목사님 남편같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 남편 딴 거 뭐 있어요? 목회길 가지 말아라.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목들 보면요, 남편 사부들한테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나는요 오히려 밀어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보시긴 잘 보신 거지. 여러분, 그래서 1월 성신 믿잖아요. 점쟁이 믿잖아요. 그렇죠? 점쟁이 찾아가 보십시오. 이사갈 사람들은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우리 집을 샀어요. 아니, 집을 살라고 그래요. 그래요? 어느 쪽으로 사야 될지 몰라서요. 그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툭 던져. 동쪽으로 가래. 동쪽에서 찾아봐.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 가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돼. 그날은. 전날은 가면 안 돼. 이날 가야 돼. 1월 성신. 해와 나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성전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무슨 제단이요? 우상의 제단을 쌓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전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불을 장작대며 쌓아놓고 점을 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어쩌고
네가 죽으면 신이 받으신 거고 이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야, 살아남나요? 다 죽죠. 다 죽죠. 네. 그렇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고, 왜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 그 인도 사람들 코브라로 점치잖아요. 그렇죠? 이 사수를 행하며 귀신을 불러들여. 박수무당 있죠? 예? 박수무당이 귀신 불러들이잖아요. 죽을 훈련이 막 통곡하고 뭐 여자 노릇, 여자 목소리 내면서 막 그러기 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귀신도 불러들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런 역까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갖고, 예배 드리려면 확실하게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확실하게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어저께 이주영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회개는요,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요,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때는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잔소리하는 게 귀찮고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고 자기만 탓하는 것 같고 그걸 싫어해요. 그때 되면 이제 마귀가 하나씩 졸개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큰 일도 벌릴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가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고난을 당한 뒤에 고난이 유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그런 것처럼 다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줄 믿고 회개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시간에 하나님 성도들 졸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주며 말씀을 듣고 저들이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번창하게 도와주셔서 요셉의 나무가 강둑을 뻗어넘은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행사에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함이 강둑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